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차가움이 가득한 겨울. 차가움이라는 것은 이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겨울 속에서 차가움이 아닌 서늘한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늘함은 영성의 온도입니다. 자신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세상에 머물러 살되 그 쇠파에 물들지 않는 항상 중심 잡힌 그 자세로 임하는 거. 겨울의 차가움을 서늘한 생명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을 꽃비연과 함께 키워나가도록 합시다. 깨달은 자들의 메시지는 자유에 있습니다. 이 자유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음 자체의 속성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마음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결과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죠. 마음은 하나의 허구이며 환상이며 또 가공적인 것을 생산해내고 창조해내는 위대한 창조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강제로 또 멈추려고 하면은 그 멈추려는 그 자체가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또 다른 마음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은 그런 식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냇가에 앉아서 흐르는 시내를 지켜보면은 그 혼탁한 물이 머지않아 맑아지고 그 투명한 물길이 비춰지고 그것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듯이 자신의 마음도 그런 식으로 주시를 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그러한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켜봄이라고 표현했고 또 여러 가지 지켜봄의 기술들을 지금 터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타인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 기적이에요. 그것만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누구든지 그 자유를 찾아 움직이게 되죠. 근데 속박의 실체가 타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만은 그 시각이 틀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시각을 일단 바로 잡아야 돼요.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몸을 갖다 바치고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것도 결국은 내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망이라는 미끼가 있기 때문에 타인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겉에서 보면은 타인에게 내가 이용당하고 속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결국 나의 욕망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시각을 갖는 시작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많은 조건들이 달려있는 자유는 이게 가짜예요. 진정한 자유에는 어떠한 조건도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져야 혹은 내가 명예를 얻어야 내가 보다 높은 권력을 얻어야 또 보다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또 내가 보다 더 강력한 권력에 기대서 일어서야 자유로워진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말입니다. 그 조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자유는 가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이 다 외부적인 거잖아요.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은 내 욕망인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꾸 외부의 구속에 실체가 있다라고 책임 전가를 시켜 나가다 보고 자기 합리화를 해나가고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자유도 쟁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 중에 많은 고초를 겪다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극복해야 될 어마어마한 늪지가 있어요. 그게 양심이라는 늪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심어놓은 칩이에요. 뇌 속에 전극을 주입해서 조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깨달은 자들은 항상 이 양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식만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되겠죠. 양심이라는 건 정치, 사회, 종교, 도덕 이런 것의 통념으로부터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트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며 이것은 본연의 유산이에요. 이건 심원과 연결되어 있는 직관입니다. 그러나 악마는 인위적인 거거든요. 악마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위적인 요소들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신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려는 거죠. 착한 사람들이 복종을 하니까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노력이 그게 바로 양심이란 말입니다.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원래 착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순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순수한 본성이 개화할 수 있도록 그냥 허용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심원한 직관이며 본연의 유산인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 규격화된 행동 방식은 이건 고정관념이 되는 거고 고정관념은 절대로 유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사회는 아이들에게 양심을 창조하죠. 또 집착하게 합니다. 또 반대하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순진 무고함을 파괴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경작되어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내면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인생은 절대로 예견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순간순간 감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들은 그려진 그림처럼 고정되어 있지요. 그러나 의식적인 사람은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울에 어떤 것이 비춰질지 누가 압니까? 나비가 지나가면 나비의 모양을 투영할 것이며 꽃잎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꽃잎을 반영하겠죠. 유동적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비어있는 상태죠. 단지 반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회는 두려워하죠. 그래서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의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양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격과 양심이라는 것은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며 악마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소유되지 않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사랑을 하되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들이 거울의 성품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지요. 우리가 뭐에 연연한다는 것은 이 거울의 성품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는 신을 교회에다 모시고 절에다 모셔요. 신은 이처럼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신을 이처럼 유기해서 가둬놓고 그 몸값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의 종교가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런 넌센스는 멈춰야 합니다. 신은 교회나 사찰에 갇힐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갇혀있는 신은 볼모로 잡혀있는 포로입니다. 진정한 존경심이라는 것은 대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지복의 흘러넘침입니다. 그것이 계속 일어나면 자연이 나누게 되는 것이고 주체할 수 없게 돼요. 물을 품은 구름이 그 물의 무게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이 비가 돼서 대지를 적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배품입니다. 그것이 흘러넘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풍요로운 보고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배품, 물 품은 구름이 그 물을 대지에 뿌려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물을 베풀고 있다. 그거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은 그 구름은 질식해서 죽어요. 그러한 나눔이 없으면은 그 구름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물을 받아줄 수 있는 대지에 감사를 해야죠. 그런 것이 진정한 배품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계속 산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실체에다가 계속 덧칠을 해대고 있습니다. 덧칠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본질은 점점 가려지게 되겠죠. 자,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점점 죽는 결과가 되죠. 사랑을 소유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죽습니다. 사랑은 날개 달린 새와 같아요. 절대로 새장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적 에너지로 치유한답시고 사랑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놀아나는 많은 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요. 하지만 그 꿈꾸는 자는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꿈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이제 그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꿈으로부터 꿈꾸는 자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켜보는 관조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조자를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지고한 불성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 오히려 고마워해요. 사슬에서 해방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너의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마저 내밀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서늘함, 이것이 바로 붓다의 특성입니다. 동요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어떠한 열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서늘한 불꽃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가움은 죽은 거예요. 서늘함이 살아있는 영성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존재계의 유산이며 존재계의 특성입니다. 자, 붓다가 죽고 나서 36개의 학파가 생겼죠. 36가지의 길로 모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붓다의 본질을 보지 못한 거예요. 붓다의 언어만 수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해석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 논리의 함정에 빠진 거죠. 진리 자체가 원래 일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는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논리는 부분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파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그 핵심을 놓친 거죠. 붓다의 골수를 갖지 못한 겁니다. 깨달은 자들이 있을 때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을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결코 살아있는 깨달은 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만 존경해요. 인간은 죽음을 존경합니다. 생명을 존경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생명을 존경하는 사람들로 성장합시다. 깨달음이 살아있을 때 그 깨달음을 맛보고 그 깨달음을 공유하고 그 흘러넘치는 지복과 환희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엑스타시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